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바 지금 한국처럼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는 나라는 세계에 유례가 없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와서 놀라는 것이 아파트가 그것도 고층 빌딩이 그렇게 많이 들어서는 것을 보고 대단히 놀랍니다. 이게 아파트가 들었을 때마다 꼭 짓는 게 있어요. 먼저 짓는 게 뭐죠? 모델하우스. 이 모델하우스가 어찌 잘 지어놨는지요. 정말 저도 몇 번 이렇게 답사해 본 적이 있지만은 참 잘 지어놨어요. 그리고 또 허감을 사게 하고 청약하고 계약을 해야 되니까 잘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오직하면 거기서 살겠다고 이거 사달라고 떼를 쓰고 거기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지금 모델하우스가 우리가 살 곳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인류라고 하는 우리 특히 기독교인들이 참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축복인 줄 알고 그렇지 여기에만 아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근데 여기는 진짜 철딱성이 없는 이 어린아이가 똑같은 거예요. 갓난아이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 내세가 있잖아요.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주 내세가 반드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자,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틀림없이 들어가는데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이죠. 다만 지옥에 가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힘써 그렇게 애를 쓰지 않아도 아주 자동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비옥은. 예?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건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요, 내가 여기서 편안히 살고 행복하게 살고 여기서 영화를 누리고자 하면은요, 자동적으로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자체가 그래요. 틀림없이 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야만이 하는데 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때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천국은 거기에 들어갈 만한 살만한 신분과 자격과 지식과 지혜와 능력의 사람으로서 이게 사람이 들어갈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천국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누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친자만 들어가게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설계 자체를 하나님은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거를 안타깝게도 기독교인들이 몰라요. 하나님 설계 자체가 하나님의 친자야 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친자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기독교인이 있다는 거, 이걸 성경 해석이나 해석을 안 해주고 있다는 것이 이게 정말로 비참하고 비극적인 사실이에요. 이렇게 전심을 기울이고 여기다 목숨 걸고 살아도 될까 말까 하는 일인데 전혀 지금 모르고 사는 기독교인들이 거다합니다. 천국은 그 위대한 목사나 철학자나 신학자나 교수나 목사 장로 이들이 가는 곳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꼭 친자여야 되기 때문에 서자도 월자도 양자도 손이라도 절대 못 가요. 오로지 친자예요. 오로지 친자. 그러면은 그 친자가 되기 위한 몸부림이 어디서 나를 친자로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양육시키는 교회가 어디 있으면 그 주의 종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기독교인들이 지금 하는 신앙생활은요, 이런 망나니 신앙생활이 없어요. 그건 아니요.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구나.
지금 기독교인은 구원론이나 이 생명론에 있어서 수천 년 동안 지금 이 성경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천국에 간다고 하는데 이 기록자 다 다르죠? 책의 제목 다르죠? 장절 다르죠? 수천 수만 구절로 지금 문자 기록 내용 히스토리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성경의 신비가 66권 1189장 3173절에 이 많은 얘기를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것이 전부 내 얘기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 강대한 거대한 성경의 말씀이 도대체가 구약은 예수 후에 예자도 안 나와요. 근데 어떻게 참보고 예수 이야기라고 하는지를 이해가 안 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주님은 요한복음 6장 23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그러니까는 영으로 생명으로 주신 말씀이지 너희에게 육으로 너희에게 사랑과 은혜와 축복으로 이 세상에 행복하게 살라고 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모르는 거예요. 예? 너희 지금 영에게 주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성경이.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영으로 해석해 봤더니 이 성경 66권 이 전체가 결국은 정말 예수 얘기더라 그 말이에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네? 자, 문자 기록 내용 이 히스토리가 지금 다 달라요. 분명히 다르죠? 근데 영어로는 예수 그리스도 얘기만 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지금 기독교가 이 성경 해석이 안 되고 있어요. 이 성경 해석이 안 돼요.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지금 네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로마서 8장 13절에는 여러분들 그 함성으로 시작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니. 죽으려는 와. 영어로서 육을 어떤 답이에요? 행실을 죽이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냥 이 말은 성경을 너희 지식 학문으로 천재적인 둘레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할지라도 이 해석은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자 기록 내용 히스토리대로 성경 해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전부 지금 뭐예요? 전부 문자 기록 내용 히스토리대로 지금 성경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 생각과 길과 사람의 생각과 길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3대 짝의 알루프, 하베르 짝을 지난 시간에 얘기하고 오늘 이제 수주 그림이 짝으로 이제 들어갈 차례인데 이 성경의 만물의 창조와 내력, 구성, 조직, 원리, 법칙 이것이 전부 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짝을 갖추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구원의 비밀 그리고 영의 세계에 감추고 숨겨져 있는 비밀을 절대 볼 수가 없다. 절대. 그러면 생명은 지금 어디 있어요? 영에 있고 비밀 속에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여러분들 이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생명은 영에 있고 성경에 비밀로 감춰놨어요. 응? 그러면은 생명 얻는 구원의 비밀을 그것을 찾고 우리가 먹을 양식으로 삼고 우리가 구원 얻고 생명 얻기가
힘이 든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알루프 짝이라는, 알루프 짝이라는 게 뭐였어요? 쌍둥이 짝인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는 한 씨요, 한 열매요, 한 유전자요. 그래서 이 쌍둥이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벨의 짝이라는 것은 하나에서 둘로 갈라졌는데 반드시 갈라졌지만은 다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합쳐서 제 짝을 이루고 하나로 통일돼서 영적으로 부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물을 그렇게 창조를 했어요. 만물을. 사람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적어도 기독교는요, 이 상식, 이 지식만큼은 기초적으로 가르쳐 써야 돼요. 근데 이게 좀 없어요. 자, 오늘 여기 지금 서주 그림이 짝이라고 하는 그림자와 실체, 모형과 원형의 이 짝이 없는 해석은요, 오늘 이 말씀드린 이 해석이 없으면요, 우리는 절대 죽지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 이거를 참... 자, 과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금 사람으로 사는 이 육체가 이게 그림자고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살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생명은 영에 있고, 그리고 지금 실체 원형이 있으니까 지금 이대로 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게 영적 삶이라는 건데, 그 영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너에게 반드시 지옥이 간다. 그럼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나요? 교회에서? 몰라서도 안 해요. 몰라요. 지금 그렇다면요, 지금 이 기독교인의 삶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적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네? 절대로 영적 삶을 살아야 되고 생명의 삶을 살아야 천국 가는데, 지금 이것을 가르쳐주는 성경 해석이나 설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이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의 해석에서 영의 해석이, 영의 설교가 되어져도 이 구원의 삶이나 생명의 삶을 살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지금 이 영적 삶을 살도록 성경 해석이나 설교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아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 서주그림의 짝이란 육체의 세계에서 우리가 육체의 삶을 사는 것이 로마서 13장 말씀처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려니와,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 속에서 영적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로 찾아보니까 대단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육체의 삶, 육체의 사람의 세계, 육체의 세계, 육체의 사람, 육체의 삶, 그림자이고 모형이고 이런 삶이기에 죽는다는 것인데, 이것을 기독교인들이 거의 대다수가 모르고 앉는 거예요. 모르고 앉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친자 잉태와 탄생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신학교리, 성경 해석가 이거 가지고는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친자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 천국 간다는 거,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자, 지금요, 이것만 가지고도 지금 안 되는데, 지금 봐요? 알루프 짝, 뭐죠? 하베르 짝, 또 수주기님이 짝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또 뭐가 있어요? 거기다가 바차르 비밀이 있고, 소드 비밀이 있고, 세테르 비밀이 있고, 클로포스 비밀이 있고, 미스테리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하하, 이거 참 큰일 났네. 갈수록 태산입니다. 아니, 그럼 지금 제가 열거한 거, 이거는 지금 기독교에서 누가 증거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신학교에서 신학자나 목회자가 그리고 지금 위대한 소위 대형 교회나 큰 교회 목사님들의 입에서는 한마디도 나오는 소리가 아니에요. 한마디. 이런 것이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지금 과연 성경 해석에서 설교하고 있는 그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깨어나서 천국 간다? 그리고 하나님 아들로 새로운 탄생을 가지고 온다. 예수 그리스도 같은 하나님 아들이다? 신자다? 어려운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오늘 이 바차르 비밀이요. 바차르 비밀이 대체 이 바차르라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에? 바차르 비밀이라는 것이 이 바차르라는 말이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의 말씀이 요새화되었다는 거예요. 요새화. 자, 이 요새화라는 게 뭐예요?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절대 접근하고 넘어오지 못하도록 방어를 붙여. 난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 얻고 생명 얻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꼭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방어벽을 이렇게 철두철미 있게 쳐놨다는 거야. 이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이걸 요새화 시켜놨다. 누구든지 접근을 못하게 만들어놨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인이라도 그럼 어찌할 거예요? 그럼 누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걸 자꾸 대적하고 반항을 해요. 당신같이 당신만 천국 가요? 우리는 그럼 천국 못 간단 말이에요? 대적을 해요. 아니요. 이 바차르라고 하는 요새화된 이 비밀로 감추고 숨겨진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따로 있어요. 분명히 따로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성경 해석을 하고 이 설교를 했더니 이거를 뭐예요? 받아들이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 이걸 아예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 이게 지금 자, 봐봐요. 그러면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게 지금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같은 하나님 아들로 친자를 지금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거듭났다는 얘기가. 그 실체가 지금 한국의 세계 기독교에 거듭났다라고는 정리를 내린 해석이 예수 그리스도 같은 하나님 아들로 새로운 탄생을 가지고는 이것이 거듭남이라는 이 원리가 해답 정답이 지금 없어요. 지금 없습니다. 아니 봐봐요. 참 이게 뭔가를 내가 하려고 해요. 뭔가를 지금 내가 어떤 사업을 성공하든지 뭔가 좀 꿈을 이루려고 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뭐예요? 소용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근데 지금 구원에 대한 생명에 대한 지식이 지금 현재 기독교에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이 요새를 무너뜨릴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그 비밀을 통과해서 그 요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는 누가 들어가느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유일하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 함께 죽은 자예요. 그 자만이 이 바차르, 이 요새를 무너뜨리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고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을 얻으려고 그래요. 생명 얻으려고 그래요. 천국 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 장벽이 지금 이런 요새화된 장벽, 이 비밀의 장벽이 13가지나 있다는 거예요. 13가지나. 그냥 이 하나만 넘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13가지 장벽을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말이 되는 소리니까. 첩첩산중이요. 이런 것을 성도들이 즐겨 듣겠어요. 은혜가 없는 성도들은요, 정념이 떨어져서 36배 나가요. 아, 이거
아이고 장님 같은 설교를 내가 못 듣겠습니다. 근데요, 이게 참 이게 미루는 게 이게 장벽이 13가지뿐만 아니라 130개라도 아주 쉽게 무너뜨리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그 사람은 너끈 누구? 그럼 지금 그 말씀을 내가 듣지 못하고 은혜가 안 돼서 나 그 말씀을 못 듣고 나 그 교회 못 나가고 간 사람 그 설교를 못 듣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틀린 사람이에요. 이미 양심이 화인을 맞았거나 하나 사단이 입맞은 사람. 그러니까 이 설교를 못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소돔의 밀이 있어요. 이 소돔의 밀이란 욥기서 1장 6절로 12절과 욥기서 2장 1절로 6절에 있는데, 그리고 열왕기상 22장에도 나와 있는데, 이 소돔 비밀이란 이 천상에 서 있는 이 비밀 회의를 말합니다. 이 비밀 회의는요, 어느 때만 이 비밀 회의를 열으냐면 꼭 하나님의 거듭나고 천국의 일을 하나님의 친자에게만, 그를 위해서만 하는 비밀 회의예요. 아무 때나 회의를 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구원하고 생명 주신 하나님의 신자들에게 그들을 위한 비밀 회의다. 근데 이 비밀 회의가 참 요상하게도 누구만 누가 참석을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참석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욥기서에서 왜 욥을 위한 비밀 회의를 갖느냐면, 지금 욥이 그렇게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인 그 위대한 신앙이 알고 보니까 거듭난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거듭나게 하려고 비밀 회의를 갖는 가운데 사단을 참여시켜서 사단에게 지시하시는 것이 지금 뭐냐면은 욥의 재산을 다 뜯어가고 거기 지금 낳은 10남매를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저 욥은 상비병이라는 문둥병에 걸려서 지질이 피고는 가운데 거북등치를 갈라지고 고통당하는 그 고통을 주라 지금 지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설교를 들으면은 저 목사가 정상이냐 그러겠지만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어떤 가시나 고통의 어떤 어려움들이 닥쳐와요. 그러면 그걸 지금 사실은 알고 보니까 누구의 지시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에 있었던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시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재벌급의 어마어마한 재산 가지고 군대들 시키고 많은 사람을 돕고 자기 종교를 돕고 나그네까지 심심을 넣어줘서 버릴 정도로 아주 좋은 일을 했어요. 선한 일. 그런데 그것도 못하게 다 털어가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요. 내가 거듭나기 전에 내가 가진 재물 가지고 주님 일이라고 선한 일이고 많은 일을 해요. 근데 그것이 공로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없어요. 공로가 없다는 얘기. 이것도 비밀이에요.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가지고 가지고 있는 재물 가지고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일을 해도 그 선한 일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 이걸 좀 기독교인들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고서 준 재물과 능력을 가지고 그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주님이 하라는 거예요. 하하. 제 말을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예?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지금? 이런 건 몰라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몰라요. 그래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서야 하나님이 재물도 어떻게 줬다고 했어요? 2배를 주고, 그리고 다시 10남매를 줬는데 7 아들과 3 딸이
그 자기 욥이 거듭나기 전에 주었던 10남매와는 하늘과 땅 차이. 그러니까 이 지금 기독교에서 가장 지금 비극적이고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랑을 강조하면서요. 사랑을 강조하면서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 갈 수도 있고 축복받을 수도 있고 여기서 영화를 누리고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건 그래서 모든 걸 다 사랑으로 배우시죠. 이 사랑이 세상과 이방 종교에서 들어온 가짜 사랑. 지금 기독교에서 하고 있는 사랑이 지금 기독교에서 할 수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 줄 아세요? 헬라어의 아가페라고 하는 원어와 히브리에서의 하사크라는 사랑이 원어가 있어요. 그렇게 그 사랑을 해야 된다. 그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 예수 그리스도 나와 꼭 혼인해가지고 결혼했을 때 나타나는 그 사랑이어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부부의 사랑. 그것이 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조차도 몰라요. 그조차도 몰라요. 이러한 사랑을 비밀 회의를 갔는데 이게 소도 비밀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트로 비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세트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어? 무엇이든지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모든 걸 감춰놨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아니 여러분들이요 지금이라도 저도 마찬가지고 참 이 비밀을 알고자 생명의 비밀을 알고자 구원의 비밀을 알고자 이걸 몸부림치면서 물어본 적이 좀 있었어요? 네? 물어본 적 있어요? 지금 이 세태의 비밀이라는 것은 자체가 영안에 열리질 않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주의 종이나 성도들에게 신학자나 교수든지 누구든지 지금 영안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 영안이 열리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안 열어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고 해요. 하나님 주고 싶어요. 자, 이 사실을 아세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요. 누구든지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의 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 원하는데 저 때문에 못 받, 자기 자신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몇십 년 했어요? 40년 했죠? 40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 이동 가운데 성막도 꼭 이동을 시켜요. 에? 천막을, 그때 당시는 천막, 하나님 성경이 성막이 천막이었어요. 천막을 뜯어서 다시 가서 지어야 되고, 또 거기서 뜯어가지고 또 다시 가서 옮겨가서 또 다시 지고. 그런 것을 수십 차례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슨 비밀을 봐야 되냐면, 그 옮기는 도중에 떡상과 등대와 분향과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와 속죄소는요, 백성들이 어때요? 절대 볼 수가 없었어요. 그걸 어떻게 했어요? 휘장으로, 포장으로 탁 싸가지고 절대 보지 못하게 해가지고 제사를 옮겨갔어요. 그럼 왜 백성들이 그걸 보지 못하겠을까? 어? 자, 백성들이 지금 성경을 전했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어디까지만 들어가요? 뜰 바닥에만 들어가요. 성전에 죽어도 못 들어가요. 성전 들어가면 제사장이 들어가 나갈 수 있고 대제사장도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지만은 제지면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죽여요. 그런 무서운 곳이에요. 그래서
거할 수 있는 곳이 뜰마당이야. 근데 이 뜰마당에 거하는 신자들은, 백성들은 성소에 있는 떡상과 금초대와 향단과 속죄소와 언약궤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봐봐요. 지금 제가 열거한 이것을 봐야 영안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지금 이걸 못 받아는 얘기는 뭐예요?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기독교들 보세요. 지금 유대인의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쳐죽일 놈들은 히틀러가 600만 명이나 죽이고 수천 년 동안 막 유럽에서 젊은 유대인들 잠깐 멸절시켜야 된다고 무슨 사건 전염병이 일어나고 지진이라고 화산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냥 그걸 전부 그냥 유대인이라 책임을 전가시켜가지고 전부 막 우물에다 빠뜨려 죽이고 몰살시키고 주고 그랬어요. 그렇게 피하고 예수님 죽을지로 유대인들이 그것도 다 빨아비켜가지고 그런 무서운 죄를 유대인이 있었다고 유대인만 정죄되어 있는데 지금 그 죄가 기독교에 그대로 뭐요?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럼 지금 기독교인들이 어디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뜰마당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뜰마당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뭐요? 금초대의 비밀을 압니까? 향단의 비밀을, 떡상의 비밀을, 언약궤의 속죄소의 비밀을 압니까? 몰라요. 이걸 안다라고 하면 영안이 열린 거예요. 생명을 얻은 거예요.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른다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어허, 참. 이걸 하나같이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아이고, 참. 아니, 자, 봐봐요. 구약은 신약이 뭐예요, 지금? 그림자이고 모형이에요. 그러면 구약에서 일어났던 그림자와 이 모형은 신약에 와서요, 실체와 원형으로 똑같이 쌍둥이처럼 일어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구약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들은 구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신약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뜰마당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은 성소에 들어가야만이 내가 주님과 결혼할 수가 있는데, 자 봐봐요. 성막의 성소에 들어가야 내가 주님과 결혼을 해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성소예요. 근데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그린 그 성막의 설계들을 보면 아담에서 성소에 들어가는 그 중간에 뭐가 지금 있어요?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 요단강을 건너야, 그러니까 이제 뜰마당은 이 광야교회고, 이 성소에 들어가는 가나안교회는 내가 지금 이 영적교회인 이 지금 가나안교회에 들어갔는데, 여기 성소에 들어가려면은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는 그 요단강을 지금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은 이것이 성령 세례라고 해요. 성령 세례.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아야 예수님과 하나님과 결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결혼.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교회에서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안 돼요. 이게 무서운 사실이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내가 늘 얘기죠. 노아의 때 왜 8명만 구원 받았는지.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이다고요? 의인 10명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 사건이 콜 지금 재미있는 거예요. 그때 과거에 있었던 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교회 안에 구원 받는 수는 크게 적습니다. 전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뜰마당에 머물러서 성소에 절대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야만이 성수에 들어가고 예수님과 결혼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건 그 원리와 법칙과 계율을, 논리를, 이론을 안 가르쳐. 그것도 몰라죠. 종들이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성도들에게 그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러한 비밀들이 세태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결혼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절대 뭐예요? 이 감춘 비밀을 열어주시라는 것이죠. 이런 걸 성도들이 알아야 내가 이 비밀을 모르고 영속에 갇혀져 있는, 숨겨져 있는 이 비밀을 모르면 이게 생명의 비밀인데 이걸 모르면 내가 지옥가겠구나 하는 걸 알아야 두려워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데 천하태평 다 구원받았다. 지금 치명적인 게 뭐예요? 기독교가 다 구원받았다. 저런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전해봐요. 이걸 알아들어 먹겠는가? 그래서 이 세테르 비밀, 그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초대와 뭐요? 떡상과 향단과 속죄서와 언약궤를 왜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또 신비로운 게 뭐예요? 성서에 딱 들어가는 게 뭐가 보여요? 떡상과 금초대가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그게 생명나무. 비로소 거기서 생명나무가 접받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를 접받다는 것은 뭐냐면 내 심령 속에 생명나무가 심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나무가 심어졌다는 것은 뿌리 대신 하나님과 줄기 대신 예수님과 가지 된 내가 하나의 나무를 이루고 이 영적 포로서 형성을 이루니까 그 가지에서 뭐가 맺더라? 열매가 맺더라. 그 열매가 어떤 열매예요? 그게 생명의 열매예요. 그게 생명과예요. 그 생명과 비밀을요, 정말로 이 기독교 지금 생명과 비밀, 생명나무, 생명과의 비밀, 열매, 이걸 지금 절대 모르고 앉았는데, 이번에 지금 이걸 싹 다시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정리 다시 하고 있어요. 그것도 최근에 하나님이 인제서 보게 하실 거죠. 30년 동안 성경 연구에서도 생명나무의 비밀을 인제서 알려줘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나무 비밀을 아무도 몰랐죠.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들이요, 이게 기독교는 좀 심각하게 봐야 돼요. 이게 구원받을 지금 종교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내가 이 지금 신학자하고 뭐 기성하고 지금 이 대한민국의 종교 지도자하고 대한민국의 목사님들, 이게 정말 아주 때려 잡으려고 내가 작정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도들 지금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지금 다 죽이고 왔는지, 안전한 줄 아세요? 이런 걸 모르고 세상에 가서 그 장엄한 예배의 광경, 그걸 보고 은혜 받고 눈물 줄줄 흘리면서 은혜 받고 앉는 꼬락꼬락사리들 보면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요. 아유, 내일이라도 죽으면 당장 지옥 가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